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얼굴을 보이신 분들에게는 좀 더 인사를 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잘 해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3월 10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 무궁하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로우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요 또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이 시간 부르짖 찬양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되시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 기간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공동체에 우리도 신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호산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 상황 속에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역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H스쿨로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진리 안에 무장하게 하시고, 또 전도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형제로 자매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 지고 주님께 순종하기에 인색하지 않는 열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목장 리더, 교육부서의 사역자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무장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봉헌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신 채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 계신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심령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려고 했거든요. 좀 과격하긴 한데요. 개소리 신앙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과격해가지고요. 차마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인사하려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분이 쓴 개소리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누군가 자신이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소리를 지어내는 데는 그러한 신념이 필요 없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 진리를 존중하는 셈이다. 정직한 사람이 말할 때 그는 오직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바를 말한다. 거짓말쟁이는 이에 상응하게 자신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여기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개소리쟁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효다. 그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다. 정직한 사람의 눈과 거짓말쟁이의 눈은 사실을 향해 있지만 개소리쟁이는 사실에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개소리를 들키지 않고 잘 헤쳐가 나가는 데 있어 사람들이 그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묘사하든 그렇지 않듯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소재들을 선택하거나 가공해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으셔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기반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소리를 지어내는 데는 그런 신념이 필요 없답니다. 개소리쟁이에는 모든 것이 무효여서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랍니다. 개소리쟁이는요, 사실에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그저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소재를 선택하거나 가공해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이 요즘 정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딱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을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다. 그렇다면 개소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개소리의 본질은요, 그것이 거짓이 아닌 가짜라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소리의 본질은 가짜라는 것이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개소리쟁이는요, 무엇이 진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에 맞게 그저 소재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자들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맥락까지도 위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 제가 이 화정 이동의 주민자치회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 주민자치회가 들으면 안 되는데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중국에 워크숍을 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4월 달에 워크숍을 가는데 저는 업종이 주말에 열심히 일을 해야 가지고 저는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개인지원금이, 가시는 분들에게 주는 개인지원금이 2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상향되어서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주민자치회니까 결의하는데 논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액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결의하려다가 어떤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타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논의들 속에 들어보면 그 논의가 다 이해가 돼요.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그런 주장들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이 개소리입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소재들을 선택하고 가공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말하든 신경 쓰지 않는 개소리도 있는 것이지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개소리가 있는 것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혹여나 내가 교회에서 그러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늘 중심에서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일의 중심에서 찬성과 반대, 어떤 진리를 따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게 합리화시키면서 목적에 맞게 소재를 선택하고 가공하고 맥락까지 위조하는 그런 개소리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거울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버가목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버가목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가지고요, 나중에 만나면 사과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버가목교회가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싸움에서는요, 처절하게 싸워서 진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개소리, 가짜가 있었던 것이지요. 목적에 맞게 소재를 선택하고 가공하고 맥락까지 위조하는 개소리, 이 가짜의 일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어쩌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우리를 닮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진실이냐 거짓이냐에서는 잘 싸웁니다. 그런데 개소리를 하게 만드는 자기 목적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신앙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거울 치료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좀 나아가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칭찬과 교정과 약속이라는 이런 구조를 2장과 3장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구조를 따라가게 돼요. 버가모 교회는 이 메시지의 구조를 아주 성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있었고 교정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데 우리 13절에 어떻게 칭찬하는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라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버가모라는 지역,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버가모라는 지역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7교회 가운데 가장 위쪽에 있어요. 또 놀라운 과학의 힘으로요, 기술이 또 동원돼 가지고요, 버가모가 바로 저게요.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버가모가 약간 구릉지대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 언덕 같은 게 있고 그 위에가 이렇게 평평한 그런 지대가 있었죠. 그렇게 구릉지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지대에 딱 교회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텐데, 이들은요 그 당시 문화 속에 이 신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신전이 들어서기 아주 좋은 지형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부터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전이 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이들의 그 종교적 관성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좋겠다고 여겨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도 그곳에 세우게 되는 거지요. 종교가 정치적 수단이 되는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제일 큰 도시로 서로 경쟁하게 되었는데, 서머나에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고 서로 경쟁하는 일이 있었다고 알려되었는데요,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생지였다면 이 버가모는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곳, 그곳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지금도 버가모를 가면, 여기 터키 지방이잖아요. 버가모를 가면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버가모 교회 딱 치시면요 버가모를 보여주시는 많은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도 그 버가모를 가면 이 구릉지대 위에 그리스 신전이 있는 것이지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로마 황제의 신전의 자리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2세기경에 버가모 교회의 건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세기경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원래는요 그 교회가 아니었고 버가모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2세기가 아니에요. 1세기경이고 2세기경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원래는 이집트 신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신전에 그리스 신전에 여러 신전들이요 막 짬뽕으로 다 있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어쩌면 신전의 종합백화점 같은 곳이 이 버가모였습니다. 게다가 버가모는요 이 로마에 충성하다 보니까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정도시였어요. 우리가 사는 이 화정도요, 교회가 있는 화정도 행정도시 아닙니까? 시청도 가깝고 구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고향 서방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버가모가 행정도시다 보니까 행정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독자적인 재판과 집행까지 부여받은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정의 칼이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심판하는 그 권한이 버가모에 있으니까 버가모가 그 도시를 스스로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해요. 버가모가 스스로 정의의 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법원 앞에 가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케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디케 그 동상을 보면 한 손에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지요. 공평하게 재판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지요. 법 집행의 준엄함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버가모가 그런 정의의 칼을 갖고 있는, 검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버가모에서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진 배경이 다 똑같은데요.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쓸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맹렬한 공격과 압력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독한 탄압을 받게 돼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지요. 지금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일에서 안디바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실은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정확히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후임으로 세운 사역자가 안디바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걸 안디바를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안디바가 되었는데 원래 원어적 말로 하면 안티파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티 이러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파스는 무슨 말이냐면 동질하다, 동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는 어떤 그 사탄의 권좌에 있었던 그 세계, 그 세상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 순교자의 태도로 살았던 것이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그 세상에 동질화되는 것에 거부하고 반대하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했고요. 또 그것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갔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지요. 실은 여기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 사탄의 사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이제 너희 가운데 그렇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 버가모라는 곳,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산다라는 말을 쓰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알게 돼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쓰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파로이케인이라는 말로 일시적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파로이케인이라는 단어는요 일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파로이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썼냐면 헬라어로 카토이케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장소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탄의 권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요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너희는 지금 버가모에 있고 버가모에 머물러야 한다. 너희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그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너희가 살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버가모처럼 자본의 힘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런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도 머물면서 무엇을 보여내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내야 하는 것이요. 그 길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시내 산에 오르고 난 이후에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 성막이요 어느 쪽을 향해 있냐면, 성막이요 늘 지을 때마다 동쪽, 성막 문이요 동쪽을 향해 짓게 되어 있어요.
왜 성막문을 동쪽에 지으라고 했을까요? 이 풍수지리상으로 거기가 좋아가지고요. 볕 잘 들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요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애굽에 신이요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모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오려면 그 태양을 어떻게 하고 들어오게 되죠? 등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세상을 등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몸으로 신앙하라고 그것을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세상을 등지고 태양의 신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회적 시스템과 구조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켜갔던 것,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순교적 자세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칭찬이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한 책망, 교정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부적인 공격에 순교적인 믿음의 선택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 안에 그들 내적으로 버가모 교회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가장 닮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그 싸움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그들이요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고난이 아닌 유혹에 넘어지는 교회를 책망하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진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고난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넘어졌던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책망받는 일이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니글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야? 그런 표정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주저리 길게 설명할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발람의 교훈을 알아야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모압 땅을 지나가요. 그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있었어요.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 있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요. 애굽을 이기고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이스라엘이라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죠. 게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죽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서 모압 땅까지 온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에게는 이스라엘이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들을 멈출 수 없다고 이 발락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요 유명한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래서 네가 용하니까 네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면 살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용하긴 용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걸 잘못된 일인 줄 알아서 거절하게 돼요. 그러자 발락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회유하게 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귀를 막아서요 나귀가 그래서 밭으로 빠지게 되고, 그럼 다시 또 올려서 나귀를 타고 가게 되면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요 그러자 포도밭에 빠지게 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요 그러자 이제는요 그 좁은 길에서 담에 쓸려서 이 주술사 발람의 다리가 이렇게 찧어서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발람이요 칙칙질하고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요 나를 왜 때리냐고 막 이렇게 별의 일이 막 다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나귀가 자기를 왜 때리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지요.
발람이 이 일을 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때 발람이 그제서야 그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귀도 알아보는데 너는 알아보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는 내가 이르는 대로 말만 하라고 그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는 것이지요. 발람이 오는 것을 보고는요, 모압 왕 발락이 환대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 올라서 저주하기를 기다리는데 발람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며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계속 축복인 것이지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래서 유추해 보면 정황상에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발람이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비책을 알려줬던 거지요. 그래서 발락 왕을 불러서요, 이 발락 왕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무릎 꿇을 게 아니라, 그들과 싸울 게 아니라 그들을 유혹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해야 한다, 이런 비책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혹해야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가면요 그 유혹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오. 어떻게 유혹했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 모압의 군대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지요.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길 때는요 이 접신하는, 신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 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기 같은 것이에요. 그 여사들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 접신하게 된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여자들이 음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3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딤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으면서 그 애굽의 신, 그 태양을 향해서 뒤를 돌아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진짜와 거짓의 싸움에서는요 철저하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시딤에서 여자들이 고기를 막 굽는 거예요. 시원한 맥주를 쫙 따라가지고 쫙 기다리고 있어요. 향수를 뿌리면서, 교태를 부리면서 유혹하니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 발람의 교훈의 이야기를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순교자의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든지 죽든지 하라는 요구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력이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게 일하고 노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자 몇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좀 긴장을 좀 풀어야 하는 것 아니야? 이제 좀 우리 덜 고지식하게 굽시다. 이제는 좀 즐기면서 이웃들과 어울립시다. 이런 말이 오갔던 것 같아요. 딱딱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유연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예수를 전합시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순종의 대상을 그리스도에서 로마 황제로 바꾸라는 위협에는요 단호히 맞서게 되었는데, 문화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좀 다하자 하면서 타협을 요구할 때 수용해버렸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정말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지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요. 발람의 교훈은 복음을 성공이 되게 했고요, 신학을 번영이 되게 하고 신앙을 기복이 되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 쓰고 뿌듯했는데요, 잘 쓴 것 같아 막 이러면서요. 아무도 간격을 안 하시고 저만 간격을 해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발람의 교훈은 복음을 성공이 되게 했고 신학을 번영이 되게 했고 신앙을 기복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요. 묵상과 설교 책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가 분별하여 싸워야 할 대적은 반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그 반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서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영혼을 무디게 하고 마비시키는 반쪽짜리 복음, 유사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으로 버가모 교회는요, 반쪽짜리 복음을, 유사 복음을, 반쪽짜리 신앙을, 유사 신앙을, 가짜 신앙을, 개소리 신앙을 하게 되었다고요.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를 냉철하게 성찰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발람의 교훈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책을 읽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Counterfeit God이라는 영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 Counterfeit이라는 이 단어가 위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조된 신, 가짜 신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의역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좀 고급스럽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규범은 10계명이고 그 중에 1계명은 이렇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의문이 있다. 다른 신이란 무엇인가? 곧바로 답이 나온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창조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을 만들어내냐고요. 십계명 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을 만드냐면 그 동기가 너를 위하여였다고요.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드는 그 동기는 어디였냐면, 나를 위한 신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때 끊임없이 가짜 신을 만들고 가짜 신앙의 일, 반쪽짜리 복음, 유사 신앙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버가모 교회는요, 하나님과 로마 황제라는 선택에서는요, 투철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냐 나라는 선택에서 여지없이 나를 선택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되어버렸던 그 가짜 신앙의, 가짜 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런 반쪽짜리 신앙, 그 유사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한계를 잃어버린 어떤 자기 과잉의 시대입니다. 자아 과잉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나 대통령이나 개인이나 이 땅의 정치를 보십시오. 자아 과잉의 시대가 아닙니까? 자아가 과잉되다 보면 그 자아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판단력이 해체됩니다. 그럼 무엇인가 과잉되면요, 로마 황제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과잉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냐 나냐, 과잉된 나에서 수많은 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는요,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판단력이 해제된다고요. 경계를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자아 과잉으로 내가 만든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사는 것, 우리들의 일이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박대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자신이 싹군 목사 같다고 자신을 이야기하더래요.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당하는 수모를 생각하면 그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자니 속이 문드러지고 가족들이 괴로워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사역자로 훈련되는 것은 우리가 싹군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훈련되는 것,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실지 모르는, 들어보셔요. 싹군 목자라기 때문이에요. 생계 걱정할 것 없으면 가는 사역지마다 한 달도 못 되어 그만둘 것을, 억울하고 자존심 상할 때 있지만 꾹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소명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인격도 아니고 아빠를 기다리는 처자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입에 먹을 것 놓여져야 하니 참고 아이들 자라니까 견디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품삯이 우리를 사역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품삯은 성령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했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품삯은 성령님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을 거 가득 쟁여놓고 있으면 참지 않게 되고요. 물려받은 것 있으면 어떻게 치욕을 견디냐고요. 서럽게 참여가며 돈 버는 성도의 심정, 그것 없으면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사역자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자아가 과잉되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면 한계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판단력이 해체되어 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1월에 신명기 말씀을 아침 기도에 함께 나누었는데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게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과 15장에 보면 규례가 많이 등장해요. 신명기 14장에 어떤 규례가 등장하면 좀 강조하고 싶어요. 11조의 규례가 등장해요. 그래서 뭐 11조를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규례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또 15장으로 가면 면제년, 또 가난한 이들의 규례, 종들에 대한 규례, 첫 새끼에 대한 규례 이런 게 등장해요. 면제년은 돈을 빌려줬으면 그것 면제해주는 그런 면제년이 있고요. 가난한 이들의 규례, 가난한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가 있고요. 또 종들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종들을 놓아줘야 하고 그래야 하는 규례가 있는 거죠. 좀 첫 새끼에 대한 규례는 뭐냐면 이제 첫 새끼를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 기도에 설교하면서 야, 이런 세상? 되게 좋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면제년이 있고 가난한 이들의 규례가 있고 종들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렇게 첫 새끼에 대한 규례가 있는 것, 이런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은요, 우리에게 이런 억압들, 이런 규례들, 이런 율법들 우리 불편해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는 듯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은 꼭 지켜야 돼. 우리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주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큰일 안 나잖아요. 그죠?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다른 일이 있으면 교회 빠지기도 하고 흔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11조 같은 것이요. 이거 너무 강조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조심합니다. 뭐 이런 거요. 봉사, 옛날에는요 생명처럼 여기며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쯤 신앙 안에서 그런 억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되었고 그게 권위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었습니다. 교회보다 일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나온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래서 일상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했던 우리 신앙을 돌아보니 오히려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었냐, 오히려 더 자아가 과잉돼 버리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한계를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해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하고 11조 하라고 그렇게 듣고 교회 벽돌 나르면서 신앙생활 하던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를 보면서 규례가 많았던 그때 그 사회가 지금 사회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입이 싸가지고요, 야, 규례와 한계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첫 소산, 첫 열매를 주님께 얼마 전에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이건 제 첫 산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아하는 목사예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것 하지 않으니까 그 규례와 한계를 잃어버려서 오히려 자아가 과잉되는 일들이 더 넘쳐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한계 속에, 규례 속에 들어가야 하는 일들 맛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옛날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과잉되어 하나님과 그 로마 왕제의 선택에서 그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자아가 과잉되니 내가 목적이 될 때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하나님과의 나의 선택에서는 우리 신앙은 가짜가 되고, 목적에 맞게 소재들을 선택하고 가공하고 맥락까지 위조하는 개소리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 반쪽짜리 복음, 유사신앙, 유사복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 발람의 교훈에 빠진 우리가, 이제 자기 과잉에 빠진 우리가 우리를 성찰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선택하는, 내 안에 과잉된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와 규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한계와 규례를 가져야 할까요? 자아가 과잉되어서 한계를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해체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버거목 교회 가운데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읽어보죠. 시작. 버거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 버거목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 서문학교에 오신 예수님은요, 처음과 끝이 없고 죽어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였어요. 그런데 이 버거목 교회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인 것이요. 그 검은 구원의 검이기도 하고 심판의 검이기도 한다고요. 그 구원과 심판을 한계 짓는 그 규례 앞에, 그 한계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버거목 교회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선검으로
우리에게 한계와 규례를 그으신다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라고 회개하라. 그 가짜 신앙, 그 반쪽짜리 복음, 유사 복음 앞에서, 그 개소리 신앙 안에서 이제 회개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신다고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 그 사탄의 권자에 칼을 겨누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이는 로마 제국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칼은 살리는 칼이기도 하고 죽이는 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칼의 울타기 속에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위조된 신앙, 가짜 신앙, 자아과잉의 신앙에서 한계와 규례를 지키며 신앙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7절 읽어보시지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 신앙의 길에 설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주셨던 건 무엇이냐? 만나였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 공급하시는 일들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하신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짜 신앙을 싸워가고 내 안에 유사복음을 싸워가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게 된다고요. 영양분을 공급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당시 그 시대에 찬성과 반대를요, 흰 돌과 검은 돌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면 흰 돌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 걸 의미하고요. 내가 지금 너희를 긍정한다, 찬성한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새 이름을 쓴 것이죠. 그 찬성의 돌 가운데 새 이름을 주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새로운 정체성,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감추었던 만나로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그 흰돌을 줄 것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실 것이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가짜인지 개소리인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 과잉 속에서 한계마저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울타리로 여기며 내가 아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붙드심을, 주님의 소유됨을 누리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내가 그 참된 신앙으로, 그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조된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진실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진실함으로 걷게 되길 기대합니다. 순교자의 내가 과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과잉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죽어 내가 과잉된 곳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찬양합니다.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너무 닮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짜 신앙, 유사 복음에 우리는 그렇게 함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로마를 선택하라는 것엔 우리는 하나님을 서슴없이 선택했지만 하나님과 나를 선택하라는 것에 우리 여전히 나를 선택하며 가짜 신앙, 유사 복음, 그런 위조된 그런 신앙의 일들을 가졌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복음은 성공이 되었고 신학은 번영이 되었고 신앙은 기복이 되어버린 일들 내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개소리 같은 신앙의 일들 내게 있어서 모든 맥락까지도 위조해버리는 그런 일들, 나를 목적으로 삼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진실한 신앙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에 신앙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과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넘쳐나실 일들을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겠지만 주님, 나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이시고 hin도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지요.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자아가 과잉되어서 한계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균열을 지켜나가지 못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말하고 나를 주장했던 것, 자아가 과잉되어 버려서 우리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 나를 목적으로 삼았던 그 가짜 신앙, 위조된 복음, 하나님 그 위조된 신앙 앞에서, 유사 복음 앞에서 떠나가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진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개소리 신앙, 가짜 신앙을 벗어나 진짜 신앙의 일들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것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인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우리가 세워져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의 잠들이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다짐하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임하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에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를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강권의 주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버가모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로마의 황제냐 하나님이냐라고 선택을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선택하라는 그 문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선택하는 반쪽짜리 신앙, 유사 신앙, 위조된 복음, 그런 가짜 신앙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주님, 하나님을 대용물로 여겼던 것, 그 가짜 신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제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한계들을 살아가며 그 한계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감추어진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흰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확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모두가 주님, 그렇게 감추어진 만나를 만나며 주님, 흰돌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진실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짜 신앙의 일들을 찾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지고 그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와 예수님의 구원의 칼과 심판의 칼로 한계와 규례를 삼아 신앙의 진실함을 따라 진짜 신앙을 하게 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해, 일터와 기업 가운데, 군에 있는 아들들 위해,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신앙을 사색하고 탐구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청교사님과 사역지에 주님을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모든 아픔 당하는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넷째 주일이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처럼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런 진정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재조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모임이 6시 3층 본당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산나 바이블 스쿨이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자세히 그 강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 네.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이제 곧 개강을 할 텐데 여러분 신청서에 기입을 해주시고 오늘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절 전도 축제 이제 씨앗 뿌리기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3월 31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은 바로 씨앗 뿌리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안 되겠죠.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까 씨앗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물도 주고 또 사랑을 주면서 그 씨앗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대상자가 혹이 가족이 되었다면 그 가족을 더욱더 섬기셔야 합니다. 그분이 만약에 가위바위보 경우를 비교하자면 가위를 내셨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벌을 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바로 전주죠.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십자가 순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예, 우리가 더욱더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7일 부활주일 다음이죠. 4월 7일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따라서 학습 그리고 세례, 유아세례, 입교 대상자들께서는 저희 목회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교육은 3주에 걸쳐서 있습니다. 3월 23일, 3월 30일, 4월 6일 토요일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신청자들에게는 시간은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장 리더 그리고 부리더 모임이 2층 공유 주방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시간은 뭐 잠시 모이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모여주시고 그 다음 모임들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반찬 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19분들에게 정성 가득한 그런 사랑의 반찬 나눔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우 동정을 볼까요? 우리 조수미 집사님께서 7단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하면 날씨가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풀리는 거에 비해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도 또 건강 잘 지키시면서 또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the Lord.